여러분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죠? 자, 우리 오늘도 대면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말과 나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리 찾은 친구는 성경책을 보고, 아직 찾지 못한 친구는 PPT를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께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바란다는 뜻이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전사님이 3개를 갈아봤어요. 주께로 날개 그늘 피하리이다. 이 부분을 갈아봤는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 텐데 거의 대부분 다 가릴 거예요. 여러분 가려도 너무 잘할 거죠? 맞죠? 근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우리 다 보면서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진호는 오늘 학교에서 달리기 경주 대회를 했어요. 그곳에서 진호는 아주 우수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것을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호는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빨리 열심히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진호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얘기 다 이야기해야지 하며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찜찜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호가 바라던, 기대했던 만큼 실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 좀 그랬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자마자 이야기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 나 오늘 달리기 경주 대회를 했는데 몇 등인 줄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부모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우리 진호 몇 등 했어? 라고 물으시자 진호는 호주머니에서 동메달을 꺼내면서 나 3등 했어요. 우리 반에서 제일 빠른 친구와 그 다음 빠른 친구를 따라잡지 못했지만 3등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라고 부모님께 자랑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안아주었어요. 진호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부모님이나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한다면 더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건가요? 아니면 재밌는 신나는 게임을 계속하는 건가요?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우리 PPT에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기도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였어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도 적혀 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윗은 수군 연주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아버지가 돌보던 양들을 돌보면서 수금을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너무나도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수금 연주를 해달라고 요청까지도 했어요. 다윗은 이 수금으로 작곡한 많은 노래와 시편들을 기록했어요. 사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다윗은 하루 모두를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기뻤을 때는 너무나도 신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었어요. 또 어떤 날에는 문제가 있었기도 했어요. 다윗을 싫어하던 사람이 다윗을 놀리거나 조롱하는 적들도 있었고요. 해치라는 원수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구주이시자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뻤던 적이 있나요? 다윗처럼 우리 모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쁨과 우리의 특권이에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희는 9살이었어요.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너무나도 신났던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재미있고 신나는 찬양을 했고 또 작년에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또 민희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바로 곧장 가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해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민희는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게으름, 이기심, 나쁜 성격, 불평, 질투. 맞아요. 이런 많은 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또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악한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떻게 이겼죠? 다윗은 물매와 물맷돌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쑥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외쳤어요. 다윗은 훌륭한 용사다.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그 소리를 듣게 되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더 많은 찬양과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다윗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두렵고 슬픈 기간도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윗은 그 기도가 끝날 때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분이 좋아지며 평안해졌던 거예요. 사울 왕이 이제 결심하여 다윗을 죽이기로 했어요. 다윗은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 없었어요. 광야나 산속에 숨어야만 했어요. 다윗은 싸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과 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젠가는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하신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천 년 전에 다윗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요? 사냥꾼에 쫓기듯이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쳐 다녔던 거예요. 이 다윗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였고 찬양하였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다 적혀져 있어요. 다윗이 도망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노래 가사를 가르쳐 주었고 그 친구들하고 가족들은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죠. 우리 어른들이 예배 드린 곳에 가봐도 찬양을 부를 거예요. 어떻게 이 기도가 찬양이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PPT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나 혼자 따돌림 받을 때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아플 때, 또 두렵고 슬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과 특권인 것을 우리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 그 윗부분에 파란색으로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라고 적혀 있어요. 이는 소주제인데 이 글을 보면서 다윗이 언제 적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 이곳저곳 굴을 통해 피해 다녔어요. 어느 한 날은 다윗이 병사들과 함께 큰 굴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쫓아오고 있었는데 사울은 너무 힘들어서 굴에 들어가 쉬러 들어오는데 그곳이 바로 다윗이 있던 곳이었어요. 다윗과 병사들은 끝까지 들어가서 조용히 숨죽여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거기에 다윗이 있을 거라 생각 못하고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다윗은 지금 나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또 그리고 병사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그를 여기로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 라 말하며 사울을 해치지 않고 옷자락만 끊어가고 다시 숨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과 병사들은 잡히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감사드렸어요. 동굴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기도했던 것을 아까 전에 읽었던 것이 기억하나요? 처음은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린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여러 번 응답해 주셨어요. 이번의 기도는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57편 7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 기도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주위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생일에 간다고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일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내가 분명히 제일 친했는데 라며 화가 나기도 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우리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또 그 친구가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친구를 싫어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특권이에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은 이 기쁨과 특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몰라 그 기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준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초등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쁜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쁜 일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한 주간도 지낼 텐데 많은 죄들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아직 지금 환절기가 와서 추워져서 감기가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